오늘은 이제 구속입니다. 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 구원과 구속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일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신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착수하시는데, 역시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도 약속부터 있었습니다. 약속.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통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이 새 언약부터 보고 가야 합니다. 새 언약.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시기를 원하는 새로운 약속.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때가 오면, 날이 이르면, 때가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31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언약은 깨졌어요. 상호 간의 인격적인 계약이었던 이 언약이 깨졌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철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되었어요. 근데 대체 또 무슨 기대와 계획을 가지셔서 이런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 이 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약속을 또 깨 이렇게 뻔한데, 인간은 죄로 오염된 인간인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인간인데, 하나님 자리에다가 우상을 올려놓는 우상 숭배에 능한 우상 공장인 인간인데, 대체 이런 인간에게 무슨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새로운 약속이에요. 31장 33절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약속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31장 33절 나의 법을 어디에 두어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내산에서는 돌판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판에 적힌 하나님의 법을 공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시겠다고요? 마음에 두시겠대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두시겠대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혁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갱신. 이게 이제 첫 번째 새 언약의 독특한 점이에요. 또 그 다음 절에 독특한 점이 눈에 띄는데, 3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번에는 소수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게 새 언약의 독특한 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대목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세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죄를 감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요? 악행을 사하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냥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계속 보여주세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처럼 그들의 죄를 그때그때 관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값에 해당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3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의 아주 비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새 언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이거 어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갱신이에요. 마음을 갱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알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이 볼까 해서, 남들 시선 때문에,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분의 시선 때문에가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따르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 체면상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본성들이 있겠죠. 유욕, 욕망, 다른 야망, 이걸 제압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의 간증,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지 않더라도 내가 분명히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머릿속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는 유명한 농사를 쓰는데, 이 야다는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경험 안 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대요. 이 약속을 맺어주셔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용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신대요. 내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신대요. 내 과거와 내 허물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래요. 사망의 전조로 찾아왔던 수치심,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거래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이게 가능해? 자기도 사람이고 또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봐왔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는데도 너무 이해가 안 갔을런지 몰라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고? 이거 어떻게 해? 소수의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진짜?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큰 질문, 결코 해결되지 않았던 이 죄의 문제. 그런데 죄를 용서하신다고?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책감, 불안감, 이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데 이게 진짜 가능해?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안에 이 놀라운 약속을 받으면서 예레미야 안에 무수한 의문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루어져?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대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혈과 육을 입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깨어진 세상에서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 사시기 시작했어요. 사망에 다다라야 할 인간들 사이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함께 사셨어요. 무엇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 주님도 갈증을 느끼셨죠. 배고파 하셨어요. 고단해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겐 감탄하셨어요. 어떤 이들에겐 노하셨어요. 어떤 이들에겐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느 때는 슬퍼하셨고 어느 때는 기뻐하셨어요. 혈과 육을 지닌, 성정을 지닌 인간으로 우리랑 똑같이 살았어요. 다른 인간들 이상으로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 사셨어요.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불의와 폭력의 희생양이 되셨잖아요.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독일 신학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3년간 갇혀 있을 때 그분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냥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이분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혼 없이, 하루하루 아무런 감동, 감흥 없이 버텨오던 그런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이분이야말로 나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분만이 나를 이해하실 수 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마저 사치로 하는 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여러분, 어제 서울에서 청년 하나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그 청년하고 함께했던 시절은 저에게 목회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제가 난세의 청년부를 맡아서 길을 못 찾았어요. 헛발질을 거듭했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당시에 제가 얼마나 포장을 잘했든지, 제가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친구들에게 보였든지, 제 가장 지근 거리에서 함께 섬겼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당시 제 어려움을 눈치를 못 챘대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털어놔요. 여러분, 근데 그 즈음에 제 마음이 한 방에 풀어졌던 날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밀려왔던 날이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말 하시는 거지, 뭐 이런 말들을 해오셨으니까, 이렇게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확 밀려오는데, 제 안에 있던 고뇌, 시름, 이런 게 그냥 한꺼번에 샥 씻겨져 나가는 감격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세요?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성육신 자체가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를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우리랑 동떨어져서 우리랑 다른 생각을 하시는, 우리랑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생각만을 하시는 절대자. 여러분, 그러면 그 절대자가 우리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 죄인인 우리 깨어진 마음대로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면서 울고 웃으셨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신 분 예수님, 사망의 비통함을 몸소 느끼셨고 게다가 우리의 운명까지 덮어쓰신 우리 예수님, 절망의 복판에 서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절망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에 잠겼을 때가 언제인가? 주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그 사실을 일러주셨을 때, 야,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깨어진, 무너진, 붕괴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온 어떤 독자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 하나님께도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라고 해야 할까? 왜요?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이신가, 그분이 나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 언약이 이야기했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먼저 이루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아까 새 언약의 독특한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의 갱신,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용서.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마음의 갱신,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용서.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툭 나온 말이 아니라 제가 어제 막 무지하게 고심하면서 정리한 말이에요. 마음의 갱신,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용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워졌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말았다면, 새로운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갱신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 인간이셨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완전한 용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용서가 실현된 분이었어요. 이미 그분은 죄가 없었기에 이미 그분에겐 완전한 용서가 실현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새 언약이 누구에게서 가장 먼저 성취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해요.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란 말은 새로운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셨던 그 아담 같은, 결국 죄로 무너질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인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새로운 인간을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첫 장면이에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나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었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머물렀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머무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공생애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몸으로 보여준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은 새로운 아담,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에게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 그 삶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뒤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신 분, 혈과 육을 지닌 존재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존재, 깨어진 세상을 그대로 경험하시면서도 죄가 없어서 죄사함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 완전한 용서가 이미 되셔서 오신 분, 그리하여 대신 인간의 죄를 지실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깨어진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구속 들어가는 이 첫 번째 날, 내일까지 구속을 할 텐데요. 오늘 요지의 핵심은 뭐냐면 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새로운 인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에게서 먼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늘 의식하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과 함께 늘 갱신된 마음으로 사셨던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이 약속이 먼저 실현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예요. 당신의 말과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듭거듭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깨어진 세상에서 새로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새로운 인간. 여러분 그래서 이걸 신약의 저자들은 새로운 아담이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인간이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게서 먼저 성취된 이 약속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제일 먼저,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부터 해결돼야 합니까? 우리 마음이 갱신되는 거?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돼야 할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마음이 갱신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여러분 그게 뭐죠?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죄 없는 예수께서 죄를 지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구속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새 약속,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거죠. 여러분, 내일 이 십자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 또 제 자신에게 묻고 싶은 거, 우리는 앞으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어디까지를 바랄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를 바랄 수 있을까? 갱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느 수준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삶까지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여러분, 새로운 인간이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이자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예수님 정도까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걸 기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 정도까지. 예수님이 사셨던 삶만큼.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거듭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큰 전제 하나, 이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 내일은 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앞으로도 계속 부를 텐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또 부르겠습니다.